오늘도 성경 총론 제98강 요한복음 18장에서 21장 말씀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가장 악독하고 치욕스러운 처형법인 십자가형을 당하심으로 메시아적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구체적 과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리아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의 참다운 인간성과 연민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9장 37절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들과 십자가, 공관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순환사의 내용은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요한의 기록은 매우 상세하고 비교적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의 살해자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 동시에 아들 자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당장 정치 권력 간의 흥정의 결과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참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예수께서 기존 성전 체제를 부인한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성전과 이를 둘러싼 정결 규정 그리고 제도 등을 여러 차례 부인하셨습니다. 따라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둘러싼 자기들의 이권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대법에 의해 예수님을 돌로 처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 형벌을 당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구약시대 후기부터 전해지는 전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 선지자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인다면 예수께서 참 선지자였음을 확신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 문자와 전통의 굴레에 매여 참된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위험을 항상 경계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20장 31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과 20장 31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제자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점차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초기 증언은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부활 이후 예수께서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었던 무덤이 비어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교회의 부활 신앙에 관한 중심적인 진술로 의도하였던 것은 이 두 가지 유형의 전승을 기술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요한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도마의 고백을 신앙의 최고
절정으로 나타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신앙의 최고 결정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부활 사건은 바로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된 예수께서는 아직 제자들에게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지려고 하는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만지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부활을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한 단계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독자들을 향한 직접 화법으로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정기적 차원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지 않고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맺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과 31절은 처음에 의도한 대로 이 복음서의 결론을 이룹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한 이유는 첫째, 다시 사신 그리스도는 아직도 그의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며 그의 기적적인 능력과 인자하신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명예회복입니다. 즉 예수님을 부인한 후 잃어버린 그의 권위를 회복시켜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감독하는 인도자로 세우신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요한에 대해 그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죽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해하는 헛소문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부활의 진실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진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베드로가 교회의 복음 전도와 목회 활동의 지도자이며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전승의 보증인임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세 번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세 번 확인하고 나서 목자로서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보라는 위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끝났다면 요한복음의 최후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도마가 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도마의 고백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복음서를 집필한 목적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복음서의 죄패의 기록은 마태복음은 27장 37절, 마가복음은 15장 26절, 누가복음은 23장 38절, 그리고 요한복음은 19장 19절 등 네 기록에서 공통된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패는 빌라도가 기록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죄패는 히브리어와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어란 헬라어 글자로 업력된 아람어의 형태, 곧 히브리어의 아람 방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처음에는 간단한 형태의 라틴어로 예수님의 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팔레스틴에 있는 다른 모든 종족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출생지까지 써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어로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출신을 생략하여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십자가 위에 붙인 죄패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틴어로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기록하였고, 헬라어로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기록하였고, 아람어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23절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구절로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린 채 죽는 것은 단순한 처형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며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된 자를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는 백성을 단념시키고 그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무효화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을 선택받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돌로 치는 전통적 처형 방식 대신 로마의 십자가형을 요구한 이유는 예수님의 처형을 더 굴욕적이고 공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라는 기대를 완전히 꺾으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당시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의 형벌 중 가장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처형 방법으로 주로 반역자나 노예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며 로마의 질서를 위협하는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 예수님의 처형을 정치적 문제로 전환시키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저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의 저주로 연결지으려 했지만 성경은 이 사건을 역설적으로 해석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죄와 저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구속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유대인들이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전통에 얽매인 유대 지도자들이 결국 그들의 불신앙과 배척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멀어지고
스스로 저주 아래 놓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로마서 9장 31절과 3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신앙과 그 의미의 확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 지도자들이 의도했던 대로 예수 운동의 종결이 아닌 구속사의 중심 사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초기 기독교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복음의 확산입니다. 십자가 처형 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더욱 강하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닌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이 의도한 대로 십자가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규정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그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희생과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서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이 저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빈 무덤과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저희도 각자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임을 깨달으며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